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라 불리는 교회 리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오던 차에 병사들에게 붙잡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오르게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도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레네에 살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으며 그의 자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지못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의지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제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항상 내 머릿속에 두어야만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항상 일을 계획해야만 하지, 계획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또 그 결과 역시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상황을 통제해야만, 그래야만 만족스러운 제 자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의지와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면 오히려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오히려 내가 회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도 안디옥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말씀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목양도 해야 되고 또 점점 그 수가 많아져 가는데 그들을 돌볼 겨를도 그렇게 여유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대 어디 한번 너희들끼리 해봐,
너희 잘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을 저 뒤편에 놔두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완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자리, 일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두어야 할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리더들은 그들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같지만 조금 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안디옥 교회가 아닌 다른 이방 지역으로 파송한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게는 큰 손실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성령의 명령에 오롯이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의지, 또 자신들의 바램, 이 모든 것 그건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도 하고 직장에 취업도 하고 또 가정에 또 일터의 그 문제도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나는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경적인 원리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지만 이 상황은 언제든 또다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 기도해서 안 돼요. 나를 바꿔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속에 있는 내가 바뀌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뀌고 내 바람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파송을 받아 마가와 함께 안디옥을 떠나 실로가노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들을 파송한 것인데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계획과 준비와 파송의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도와 그리고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한 거 같고 돈도 더 많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의 계획과 준비, 그것보다 오히려 성령께서 진정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내 생각, 내 의도를 앞세우기보다 성령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뜻,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쫓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브로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구브로는 유대인의 이민자들이 많아서 이미 여러 회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마술사이면서도 선지자 노릇하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가 바나바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자 성령 충만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단도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사단 역시 세상 권세, 자신이 잡고 있는 그 세상 권세를 잃어버릴까 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단의 방해와 도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의 영이신 성령만이 그 어떤 악한 영의 회방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회방하는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방을 놓습니다. 미움을 집어넣고요, 시기를 집어넣고요, 원망을 집어넣고요, 불평의 마음을 집어넣고요, 교만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 리더 되는 사람들을 주장해서 그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참 재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어를 중심으로, 즉 로마의 통치 영역 속에 있는 지역에서 사울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 그리고 이제 내일을 말씀에는 아예 사울이란 이름이 빠지고 바울로 활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 역시 로마의 통치 영역 속에 있었기에 그때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칭해졌어야 맞아요.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또한 본문에 보면 사울이 바기오에게 했던 그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였던 그 역사가 이전 사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그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하게 되는 역사. 이처럼 사울은 바기오를 보면서 어쩌면 자신을 보았을 거예요. 이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핍박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있는 이 변화의 모습 속에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